기도하기를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는가? 기도할 때 일어납니다. 구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신약에 나오는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고 사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십니다. 말씀으로 하실 수 있는데, 혼자 하실 수 있는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구약의 대표적인 기도의 사람을 들라고 하면 다윗도 들 수 있고 여러 사람을 들 수 있지만 다니엘의 기도, 요즘 우리 다니엘서를 말씀을 읽고 있는데 새벽마다 다니엘의 기도를 들 수 있어요. 다니엘 기도의 사람이에요. 우리 전반기에 세일의 작정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다니엘의 기도에서부터 나왔죠. 신약 성경의 기도의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또 많은 사람을 꼽을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도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야고보 사도도 그의 별명이 낙타무릎, 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기에 그의 별명이 낙타무릎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사도 바울조차도 신약 성경에 13권의 서신서들이 있는데 이 사도 바울도 기도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기도로 시작을 하고 또 기도 부탁으로 마지막 끝을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도 기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에서도 이 말을 참 많이 해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부탁하시는 기도의 제목을 받으면 네,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성도님들도 성도님들 간에 교제하면서 나 이러이러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기도 부탁합니다. 그리고 부탁을 합니다. 기도 부탁이라고 하는 것은 윗사람이 아랫사람들에게 명령하는 것, 지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부탁은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에게 하는 강요도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신앙생활하면서 친밀하고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는 관계 속에서 겸손하게 애정 섞인 부탁을 하는 것이 기도 부탁이죠.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요, 이런 건 있어요. 자기는 기도 하나도 안 해. 그리고 기도 부탁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죄송해요. 좀 밉살 맞은 교인들이 있어요. 기도 부탁만 잔뜩 해놓고 기도의 자리에서는 코빼기도 안 보여요. 좀 섭섭하더라고. 물론 저도 많이 기도로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는 거죠. 목사가 기도로 섬길 수밖에 있나요?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로 섬겨요. 그런데 기도 부탁만 해놓고 기도 안 하는 것 보면 참 섭섭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기도 부탁합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도 다르고 삶의 모습도 다르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불꽃교회는 이름도 강하잖아요. 뭔가 뜨겁게 느껴지잖아요. 불꽃교회. 어제도 큰 행사를 했는데 많은 장로님들, 교회 리더들이 오셔서 영상 광고 보신 것처럼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교회 시설이 너무 좋아서 5성급 호텔에서 모든 행사를 마치고 가는 것 같다고, 감사하다고, 목사님 성도님들에게 꼭 인사해 주세요. 그리고 마침 마치고 가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게 잘 마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생각했더니 어제 중앙연회 남선교회 임원 장로님들이
모든 행사를 마치고 정리를 마치고 제 방에서 인사하고 제가 마지막 축복기도 해드리고 보내드렸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모임을 위해서 40일 동안 임원 되시는 장로님들이 릴레이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거의 원동력은 기도에 있구나라는 깨달음을 얻었어요. 여러분, 성도들은요, 어떤 일을 시작하고 어떤 일을 마칠 때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부터 데살로니가 후서까지 말씀을 지금 쭉 이어서 나누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미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이렇게 시작했어요. 오늘 3장 마지막 장 1절에 보니까 끝으로 이렇게 시작을 해요. 형제들에게 기도 부탁해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 바울의 기도하는 심정이 이해가 돼요. 기도의 제목들,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기도 부탁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주일날 이렇게 얼굴을 뵐 때, 저 권사님 이런 기도 부탁하셔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런 마음이 들어요. 기도 제목들이 떠올라요. 기도는요, 해야지가 아니라 하는 거예요. 제가 동해에서 부목사 할 때 권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이 아무개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 권사님은 묵호시장에서 만두 가게를 하시는, 가게가 아니라 나중에 가게를 하신 거고, 처음에는 그 시장 통해서 포장마차 같은 데 만두국을 끓여서 파시던 권사님이에요. 그 권사님이 교회를 건축하면서 30년도 넘은 얘기죠. 4천만 원을 건축헌금을 작정을 하셨어요. 포장마차 만두 가게를 하는데, 그럼 도대체 만두 가게에서 만두를 몇 그릇 팔아야 얼마 남는 건데 4천만 원을 건축헌금을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근데 정말 잘 팔리는, 하루에 몇백 그릇씩 팔리는 거예요. 그러면 혼자 만두 가게, 자판에서 만두 가게 하시는 그 권사님은 만두를 언제 빚어야 될까요? 시간이. 그 권사님은요, 밤새도록 만두를 빚으세요. 새벽에 3시, 4시까지 만두 빚고요, 그리고 교회를 오시는 거예요. 그냥 집에서 쉬시지, 그렇게 힘들면. 어느 날은 교회를 새벽 기도 지하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내려가는데 어찌러찌 하시다고 벽을 잡고 내려가시는 거예요. 벽을 이렇게 잡으면서 내려가시는 거예요. 권사님 좀 쉬시죠. 만두 빚다가 오셨대. 밤새도록 좀 쉬시죠. 또 일하셔야 되는데, 문 열고 가게에 만두국 끓여서 파셔야 되는데. 근데 그 권사님의 말이 지금도 30여 년이 지났는데 그 마음에서 사라지지가 않아요. 목사님, 내가 새끼가 몇인데 기도를 안 할 수가 있어요. 오늘도 하루를 살아야 되는데 기도 힘으로 살아야 돼요, 목사님. 그 권사님의 말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벽을 잡아 더듬어 가면서 지하를 내려가지. 새벽 기도 시간에도 사실은 그 연세도 있으시니까는 졸다가 잠들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 마치고 갈 때 맨 뒷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꼭 깨워가지고 차에 태워가지고 모셔드리고 사택에 제가 들어갔던 기억이 있어요. 내가 새끼가 몇인데 오늘 하루도 살아야 되는데 기도의 힘으로 산다는, 우리가 무슨 힘으로 삽니까? 기도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기도할 뿐만 아니라,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목회를 오래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 부탁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이 그거잖아요. 기도를 부탁하는데 오늘
그들에게 기도 부탁하는 것이 두 가지가 1절, 2절에 나옵니다. 하나는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서와 같이 잘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두 번째는 우리를 악하고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주옵소서, 그렇게 기도 부탁하는.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내가 너희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정말 영광스럽게 복음이 잘 퍼져나가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를 통하여 부흥했던 것처럼 그렇게 복음이 잘 전달되어지기를 기도해주고,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들,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갇힌 적도 있습니다. 7번 정말 맞아서 죽을 뻔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악하고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달라는. 사실 기도해야 될 게 많이 있죠.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요즘 우리 교회도요, 법적으로 억울한 일 당해서 지금 재판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어요. 내가 낸 사고도 아닌데 사고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어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인생이 내 계획대로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제가 할머니가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할아버지랑도 사는데 할머니 기억하면은 축복 기도가 생각이 나요. 저도 새벽에 그 기도를 많이 하는데, 악하고 악한 일, 험한 일, 억울한 일로부터 보호해 주세요, 이 기도를 참 많이 해주셨는데, 정말 살다가 보면요, 악한 일 안 만났으면 좋겠죠. 억울한 일 없었으면 좋겠죠. 그런데 악하고 험하고 억울한 일로부터 보호해 달라는 기도해 주셨던 게 정말 참 귀한 거더라고. 예수님도요, 주기도문 가운데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어요. 우리 주기도문 할 때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기도 부탁하면서 이렇게 기도 부탁하면서요, 뭐라고 오늘 3절 말씀의 마지막에 나와 있냐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기도 부탁하면서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기도 누가 하는 줄 아세요? 믿음 있는 사람이 기도해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는 사람들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고 복음의 사람이잖아요. 위대한 사도 바울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왜 기도 부탁하는 줄 아세요? 기도에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 바울로 이름을 바꿨어요. 개명했어요. 원래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샤울, 이 히브리어로 유대식 표현이죠. 바울은 유대 사람이니까 유대식 표현으로 샤울이라고 하는 말은 사울왕도 있는 것처럼 큰 자, 명예로운 자,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스스로 샤울이 아니라 로마식 표기죠. 파울루스, 작은 자, 겸손한 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꿉니다. 왜?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내가 감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겸손하게 찾고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의 손은 보이지 않아도 감싸고 붙들어주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말도 잘 못하고 기도도 잘 못하는데요, 괜찮아요. 성경 주석가 매튜엔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매튜엔이라고 하는 성경 주석자는요,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방법이나 또 사용하는
언어를 보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을 보신대요. 그 마음이 얼마나 진지한지,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왜 앞장서 나아가는 종들에게 기도가 필요할까요?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요,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할 때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 혼자서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믿음의 동지들을 붙여주셨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하나님이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시지만 기도 없이 하시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유목민인데 가장 처음에 했던 전투가 아말렉과의 전투입니다.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아말렉 족속은 커요.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비교가 되지 않으냐 할 만큼 커요.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유목민이잖아요. 전쟁에 능한 민족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이겼습니까? 기도할 때 이겼어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모세가 이미 80세 넘어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근데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밑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는 여호수아가 싸워서 전투에서 이깁니다. 기도손이 내려가니까 집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에 모든 싸움은 하나님께 있지만 기도할 때 이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 기도손이, 모세의 지친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도록 옆에서 아론과 훌을 붙여서 기도하게 할 때 승리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뭔지 아세요? 기도할 때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에스더서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사제국의 제2인자였던 하만의 잔꾀에 넘어가서 민족이 멸살당하게 될 때 유대인 모르드게가 조카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된 에스더에게 하나님이 너를 세우신 게 이때를 위함이라, 왕에게 가서 이야기하라. 그럴 때 에스더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왕이 내 얘기를 듣지 아니하고 죽이면 죽겠지만 내가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나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합니다. 어떻게 됐죠? 불임절이 생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만의 잔꾀에서부터 건져내십니다. 기도의 역사입니다. 아이가 없던 한나가 기도하며 아이 사무엘을 얻습니다. 사무엘이 괜히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게 아니에요. 서운한 대로 한나는 성막에 어린 사무엘을 들여놓고 사무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하고 기도했기에 사무엘의 입술을 통하여 내가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 사사시대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되자는 거예요. 우리는 앞장서 가는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책임이 있어요. 성도는요, 기도하는 사람이 성도예요. 예전에 우리 교회도 한번 부흥회를 한 20년 전인가 제가 부목사 할 때 오셨던 목사님이 있어요. 저 삼남년에 계셨던, 이제 은퇴하셨죠. 그 목사님 부흥회 하실 때 그 말씀도 기억이 나요. 기도하지 아니하는 성도는 자기 성도가 아니래요. 되게 강하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비판하고 꾸짖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격려하면서 세워가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캐나다에 살면서 좀 특이한 걸 봤는데요. 룬이라고 하는 기러기과, 두루미처럼 생기기도 하고 기러기처럼 생기기도 해요. 근데 얘네들은 참 이상한 게 그렇게 오랜 시간을 철새니까 날아오는데 그게 봄철이 되면 거기는 자연 잔디밭, 파크, 공원들이 많은데요. 재밌는 거는 얘네들은 땅에 앉으면 주로 걸어 다녀요. 찻길 걸어 다닐 때에도 새니까 날아다니면 되는데 걸어서 다녀요. 차들이 기다려줘요. 너무 웃기죠? 그런데 이
룬이 그 캐나다 동전에 그려져 있거든요. 룬이라고 하는 기록과 새인데요. 날아다닐 때는 어떻게 날아다니냐면 V자 형태를 가지고, 정말 철새니까 장거리 여행을 할 때에도 날아다니는데 V자 형태를 가지고 날아다니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아세요? 이 V자 형태로 날아다니면서 맨 앞에 나는 대장이 제일 힘들겠지만 교대하면서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맨 앞에 선 게 제일 힘들기 때문에 옆에 대열에서는 꾸룩꾸룩꾸룩 그러면서 울어줘요. 그래서 동물학자들의 이야기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울어지는 것이 격려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또 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앉아 있을 때에는 걸어만 다니는 그 기러기과 새 룬이를 보면서, 야, 정말 몰랐던 것을 알면서 성경에 보면 잠언에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동물이나 곤충에 비유해서 그것도 배울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피조물 가운데에서도 배울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개미에게서 부지런함을 배우라고 얘기하죠. 뱀에게서 지혜를 배우라고 이야기하죠. 그 철새를 보면서 뭘 배울까요? 서로 격려하고 함께하면서 가는 것.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신앙 공동체는요, 기도하면서 서로 격려해주고 돌아보면서, 아, 필요한 것이 뭘까? 저에게 내가 기도해줘야 할 게 뭔가 돌아보면서 함께하는 것이 신앙 생활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하면서, 오늘 5절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기도 부탁만 하는 게 아니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도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세요? 5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면 좋겠는데,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여기에 있어요. 너희 마음을 인도하사, 너희 마음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마음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절망하고 낭망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요, 절대 두려워하는 마음이나 낭망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에 보면 주님 주시는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고 긍정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이에요. 우리 찬송하잖아요.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능력의 주 하나님이라고요. 이 주님 주시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나 간절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면서 나아가요. 왜?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고 하나님과의 사귐이기 때문에. 천국 가셨는데 1997년도인가 우리 교회 부흥회 하셨을 때 그 안양 감리교회 백문현,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아주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셨죠. 우리 불국교회 부흥회 오셔서 그 목사님 처음에 안양교회에 왔었을 때, 젊었을 때 간증하신 게 제가 기억이 나더라. 장로님 한 분이 기도를 막 부르짖어 하니까 찾아오셨대요. 목사님, 하나님이 귀머거리 하나님이십니까? 뭐 그렇게 큰일 났다고 울면서 소리 질러가서 기도합니까? 하나님 귀머거리 아니잖아요. 그러시더래요. 그렇죠. 그런데 제 마음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겁니다. 그런데 안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점잖은 교회니까 조용히 기도하세요. 장로님이 그러시더래요. 근데 몇 달이 지났는데 교회를 들어오는데 막 교회에서 기도 소리가 크게 들리더래요. 가보니까 자기한테 기도 조용하게 점잖게 하라고 그랬던 장로님이 막 소리질러 기도하더라고요. 장로님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 있어요? 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귀머거리 하나님이십니까? 그 말이 여기까지 나왔대요. 여기까지. 차마 담임 목사님 말은 못하겠고 장로님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제가 기억이 나요. 크게 하고 작게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다 아시기는 하세요. 근데 기도를 왜 하는 거냐 하면 기도는 사귐이고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오늘 3장 1절부터 읽었지만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2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넓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처럼 넓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너희의 마음 주장하사, 너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장하사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냐면, 아유 저거 미워 죽겠네, 이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넓어서, 보세요, 복음도 유대 땅 사마리아 유대를 넘어 세상 땅 끝까지 이르러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자, 전해야 되잖아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나에게 예수 심장을 가졌다고, 예수님의 심장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중요한 거죠.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심장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저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주님의 마음 가지고 기도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주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 요한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세상적인 것에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니.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가득 채워지려면, 오늘 우리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 예배도 중요하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를 드리래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공동체에서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고요, 또 내 개인적인 삶에서 묵상하는 거, 큐티하는 거 중요하고요. 이 공동체 예배와 내 삶의 말씀 묵상, 큐티가 연합되어질 때 우리는 삶의 예배자, 온전한 예배자가 된다는 거죠. 누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의 말에 주목하게 되고 그 말을 지키게 되죠.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대요.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인내는 뭘까요? 그 마음을 주장하사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가고 그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의 인내는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러는데, 예수님도 내게서 온유와 인내와 겸손을 배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인내는 다른 게 아닙니다. 무시와 조롱 속에서도, 멸시와 핍박 속에서도 죽기까지 참으셨던 그 인내를 우리가 예수님의 인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 안 참아지죠. 우리 입술에 있는 말들을 한번 보세요. 안 참아지니까 우리는 사실 생각해 보면 무서운 말들인데, 미워 죽겠네, 더워 죽겠네, 배고파 죽겠네, 못 참으니까 죽겠다는 거예요. 정말 인내하면서 산다라고 하는 거 쉬운 기도도 아니고 낭만적인 기도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살기 어려운 시대가 되는데, 우리 다음 세대들, 자녀들이 살아야 될 시대는 영적인 혼란기이기도 한데, 정말 참기 힘든 시간들을 참아야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지는지 몰라요. 근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 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말씀을 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인내를 통해서, 환난 가운데에서도요, 인내를 통해서 소망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교과서라고 하는 탈무드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공의 절반은 인내심이라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들 잘 보면 쉽게 쓰러지지 않고 참아서 이루는 성공들이 있다는 거죠.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위해서 저들의 마음을 주장하사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데에는 근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는 데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다는 거예요. 주는 믿부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축복할 때, 기도할 때 기도한 대로 하나님은 믿을만 하사 너희들을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실 것이다. 이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이 하는 기도는 허공을 치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에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한 것은 서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만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정말 복음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세상에서 박해받지 아니하고 장애받지 아니하고 잘 퍼져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나라만 위해서 기도하면 안 돼요. 요즘에 세계 정세라는 게 참 쉽지도 않아요. 하나님, 우리 주변 국가들도 이게 힘의 균형이라는 게 있는데 이왕이면 북한의 사람들, 러시아에 있는 사람들, 일본 사람들도 저들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 주셔서 우리가 잘 평화를 유지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의 환경들을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선교사들 보내놓고 나 몰라라가 아니라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도 삶의 문화들이 다른 곳에 가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복음이 잘 전달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도 여야 나눠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앞세워놓은 대통령서부터 시작해서 여야 지도자들, 나라를 지키고 있는 군인들, 경찰들, 수고하는 공무원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교계 지도자들 악한 것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 기도해야 돼요. 어르신들 얘기가 틀린 게 없더라고요. 애들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놓으면 기도 끝 그러고 털 것 같아요. 아닙니다. 줄줄이 손주들도 달고 와서 기도의 분량이 늘어납니다. 그 기도가 줄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결론이 그거죠. 믿음의 기도는 야고보서 5장 18절 역사하는 힘이 있어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기도한 것보다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마칠 텐데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우리 말씀 마칩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